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예, 성경 말씀 신명기 34장 1절로 7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아쉬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왔는데 이제 모든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이제 사라져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게 참 그냥 흘려 넘어가기는 좀 아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잖아요, 그죠? 이 느보산은 무슨 산이고 비스가산은 무슨 산인가? 제가 가끔씩 궁금해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치 우리가 저 서리산 있잖아요, 그죠? 서리산 올라가면은 하체봉이 있어요? 네, 하체봉이 있어요. 백두산에 올라가면은 뭐 장군봉이라는 봉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잖아요. 히말리아 산에 가면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것처럼 이 느보산이라는 곳에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니바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거기가 835m 해발, 그리고 무카야트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790m, 그리고 시아가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이게 710m인데 낮지요. 낮은 봉우리, 요 시아가 봉우리가 비스가산이랍니다. 근데 이 산에 올라가면요, 이 가나안 땅이 아주 잘 보이는 전망이 좋은 봉우리래요. 서리산에 올라가 가지고 에덴 요양봉원을 잘 볼 수 있는 봉우리가 어디예요? 하체봉이에요, 하체봉. 거기 올라가야 보여요. 서리산 정상에 가면은 에덴 요양병원이 안 보여요, 그죠? 느보산 제일 높은 봉우리 올라가면은 가나안이 잘 안 보였던가 봐요. 근데 이 전망 좋은 곳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바라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요, 이 가나안 땅 멀리까지 바라봤는데 납달리 저 북쪽이잖아요, 그죠? 에브라임은 이쪽이
그 지중해 남쪽 저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도 보고 소알까지 보고 이랬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은 저 북쪽 나중에는 단이 그쪽에 올라가서 이제 들을 잡고 살게 됐는데 그까지 보려면 한 140km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소알까지는 한 100km. 사해가 85km거든요. 사해 길이가. 넓이는 한 15km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모세가 잘 봤을까요? 예. 어떻게 잘 봤어요? 여전히 시력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모세 시력이 얼마나 됐게요? 그래도 청년 수준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력 얼마? 1.2. 1.2 땡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 평균 시력이 1.5에서 0.5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1.2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시력보다 떨어져요,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어요, 그죠? 예. 자, 모세가 어느 때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 사람? 6천년 전에. 3,500, 3,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자꾸 태화를 했죠. 예. 진화했나요? 태화했습니다. 태화했죠, 예. 그죠? 태화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시력을 얼마 정도 만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궁금한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력이 어떤 사람들이 제일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모세가 이 비스가산에 올라가가지고 140km를 바라봤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눈이 그것까지 못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망원경을 쓰고 봐도 140km를 제대로 볼까 말까 한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왜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주셔가지고 영안으로 봤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제로 그런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우리 원영동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력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흐리지 않은 시력을 갖고 싶죠, 그죠? 자, 지금 현재 몽골인들 시력이 얼마나 정도 될까? 5.0. 평균 5.0에서 2.0이에요. 좋죠, 그죠? 예.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티베트인들 얼마나 될까요? 티베트인들 8.0에서 3.0. 매 눈리. 좋아요? 예.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태국에 가면 모겐족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시력은 얼마 정도 될까요? 9나 10. 예? 9.0. 9.0 돼요. 9.0. 엄청나죠, 그죠? 자, 우리가 동물들의 시력이 좋다고 알고 있죠. 예. 독수리 얼마 될까요? 8.0. 독수리 갈매기 5.0. 매 시력 9.0. 그보다 더 좋은 새가 있어요. 눈알이 왕광물 만한 새. 예? 잘 뛰는 새. 타조 얼마나 될까요? 10 이상. 10 이상 맞아요. 10 이상 얼마? 25.0. 우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물 중에 시력이 가장 새 타조를 시력 25.0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들보다 탁월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됐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보다 훨씬 이상 눈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응. 그러면은 태아가 됐지만 우리보다가 3,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의 시력은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20.0은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시거리라고 하죠. 볼 수 있는 거리, 이걸 얘기하는데, 기상청에서 가시거리를 할 때 남산을 기준으로 해요. 남산으로 기준해가지고 관악산이 보이면 12km, 인천 앞바다가 보이면 31km. 그런데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는 저 개성에 있는 모란봉이 보인대요. 모란봉까지 얼마? 60km. 자, 우리나라 평균 시력이 얼마라고요? 1.5에서 5.0, 0.5.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력, 1.5로 본다 할 때 60km를 봤다 이거예요. 그죠? 그보다 더 멀리 보면 얼마나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골 동네 뒷산에 이제 우리 골짜기 제일 끝에 우리 논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내려오고 나무 해가지고 오시고 이럴 때 산등성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울릉도 봉우리가 2개 딱 보인대요. 우리 아버지 시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2.0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울릉도까지 우리 집 뒷산에서 거리가 얼마 정도나 될까? 제가 이렇게 재어봤어요. 보니까 148km. 2.0 가지고 형체를 봤겠죠, 그죠? 뚜렷하게 못 봤어요, 그죠? 그러면은 2.0의 형태를 봤으면은 148km의 형태를 봤으면 9.0 정도 되면은 어떻게 봤을까요? 선명하게 보이죠. 그게 아마 집이 있는 것도 다 봤을 거예요, 그죠? 네. 모세가 140km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시하게 가나안 땅만 봤을까요? 아니요. 뭘 봤을까요? 좋은 것들이요. 좋은 거 뭐요? 젖과 꿀을 포함해서 하수원들. 그렇죠. 그런 것들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안 보여줘도 그 산에 올라가면 모세가 그 정도는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봐봤자 가나안 사람들이 죄 짓고 우상 섬기며 사는 모습, 이거나 봤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그 광경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비록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허락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지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장래를 열어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예.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재림교회에 예언의 신을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예언의 신이 없었다면 우리도 성경만 보고 거기까지 받는가 보다. 야, 하나님이 그 140km까지 자세하게 보여줬겠네. 거기에 적과 울이 흐르는 모습,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약속된 땅의 정경이 모세 앞에 나타났다. 그 땅의 모든 부분이 먼 거리에서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또렷하게 아름답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장면에는 그 당시의 실제 모습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광경까지 나타났다. 모세는 제2의 에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면서 예언의 시는 딱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아주 건강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또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율법을 버리는 거. 이런 거 보면 모세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 다가 아니더라. 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무거운 이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얼마나 가야 되는지, 불을 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짐만 잔뜩 지워주는 모습. 모세가 그걸 보면서 통탄했을 거예요, 그죠?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는 뭘 내놓았어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네 자손을 따로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울지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백성이 다시 죄악을 반복되시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백성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에 오셨어요? 비천한 말 부위에 오시는 걸 모세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타락한 매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 부위에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을 어렵게 이렇게 보내시고 결국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습니다. 모세가 거기에 자기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많은 성도들을 일깨워서 성천하는데 누가 같이 동행했을까요? 모세가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광경을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모세의 죽음이 슬픈 죽음인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몰라요, 그죠? 120시에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가 아직 죽을 때도 아닌데 죽어야 했는데 그 광경을 다 보고 죽는 것이 영광이었겠죠, 그죠? 우리도 그런 죽음을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 아버지가요 한 2달 정도 불편하셨어요. 이제
2달 정도 이제 제가 업고 계단 3층 계단 내려와가지고 모시고 이 중앙병원이죠. 서울병원 36 서울병원 모시고 가는 건 이런 거는 한 달 정도 되고 이런데 참 업고 3층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오래 살았으면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마지막으로 병원 갔다가 이제 병원에서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 날 데리고 가달라고. 이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시고 오게 되는데 오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오는 날 새벽에 야야 내가 예수님 봤다. 참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언젠가는 생을 마감할 건데 그 전에 빠르든 어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생을 마감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언젠가는 우리가 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뭘로 살아요? 생명으로 살아요? 목숨으로 살아요? 목숨으로 살아요. 우리 생명 없어요. 목숨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생명은 거두어지고 목숨으로 살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어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동족을 위해서 내 생명, 그것도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비스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먼 장래의 모든 모습들과 하늘나라까지 보고 예수님 보고 실제로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과 대면해 봤잖아요. 그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죠? 침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까? 아멘.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와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려고 서류를 많이 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는 영주권을 얻으려고 서류를 다 내요. 그죠? 침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는 거. 우리나라 국적 신청을 하는 거.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10계명 잘 지키면 하늘나라 간다. 천만에.
미국 국민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미국 국법을 잘 지키면 미국 국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왜? 하나님의 십계명은 생명을 가진 산자들이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은 어떤 자다? 죽은 자. 죽은 자가 생명이 있는 자들이 지키는 법을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산자가. 산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남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져요. 12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까지, 법정까지 갔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부인했어요. 배반하는 일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부인하는데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변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거듭남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어요? 전혀 틀린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죠? 예.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죄악된 품성에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예. 이런 사람이 우리도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나는 결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시고 성령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모세처럼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바라보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녁에도 잠을 체험했어요. 그죠? 죽음을 그렇게 체험하면 죽는 것이 잠자는 것처럼 편하고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그죠? 내가 혹시나 이것이 끝이 아닌가? 이거잖아요. 그죠? 은연중에 드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죽은 존재에서
산 존재, 생명의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는 살기를 갈망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갈망하라 그랬어요. 갈망함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서 이렇게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참는 걸까요? 이게 끌어올라와 가지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를 참는 게 참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 심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저희가 무엇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세가 마지막을 비스가 산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120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지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뵙고 하늘을 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죽음의 장을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안식일 저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죄된 마음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귀한 안식일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거룩하게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